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느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또 장마가 계속되어지는데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려운 시기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어려움도 있었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완공한 이후에 바로 봉헌식을 한 게 아니라 7장에서 완공을 했고요. 오늘 12장에 와서야 성전 봉헌식을 교행하게 합니다. 이것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슬기롭다를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지혜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혜로운 게 뭘까요? 나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내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요. 지혜로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것은 옳고 그름, 여기에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백성의 절반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찬양하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을 돌고요, 또 다른 백성의 절반은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찬양하며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두 무리가 어디서 만나느냐? 성전 앞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27절을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봉헌이란 뭘까요? 봉헌이라는 뜻은요, 사전을 또 찾아보니까 임의로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나의 권리, 이 등기를 다 드린다는 거죠.
재건된 예루살렘 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쌓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해 있는 모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복 주세요, 풍성한 은혜 주세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드린 예배, 이것이 오늘 봉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그렇다면 슬기로운 우리에게 있어서 의사생활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다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비현실적인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는 빌런, 악당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들 따뜻하고 사려 깊고 실력 좋은 사람들만 등장을 했습니다. 비현실적이지만 현실이 우울하고 힘들어서 마음이 훈훈해지고 재미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서울의 아산병원 한 의사가 자전거를 타고 집을 다녀오다가 덤프트럭의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의 의사였던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에 여러 개가 발견되었대요. 무엇이 발견되었냐면 컵라면이라든가 스프라든가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을 수술하기에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아버지가 생활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작은 메모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 메모 쪽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을 수술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일 뿐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무슨 뛰어난 것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메모가 발견되었다라고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야말로 참된 크리스찬이고 참된 크리스찬 의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명을 달리했지만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리는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요, 신앙생활도요,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항상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악당들이 등장하고 또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상황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이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상황적으로 좋기에 슬기롭거나 좋은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의지할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주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강하시고 이보다 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더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마친 것은요, 7장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왜 12장에 가서야 성벽,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서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했을 때 봉헌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영적인 각성,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섰을 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즐거이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우리도 아픔이 많은 세상에서도 즐거이 헌신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슬기로운 헌신, 슬기로운 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즐겁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요, 순종과 자원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벽을 쌓았지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주민도 적었고요. 살 집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BC 586년에 파괴되었고요. BC 444년에 재건하였으니 약 150년간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성전도 불태워버렸고요. 아는 것처럼 성벽도 무너져 버렸고요. 사람이 살만한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피해서 다른 곳으로 정착해서 떠났습니다. 그런 곳이 150년 동안 되었으니 얼마나 폐허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폐허가 되어 있고 많은 약탈과 범죄들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살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만 덩그러니 있었지 제사장도 부족했고 예배하러 오는 자도 적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런 성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흙더미, 돌더미를 치우고 살아갈 집을 짓는 힘든 일을 해야 하기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채웠을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장을 잠시 앞에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해요. 어떤 의미냐면 폐허가 되어 있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지도자들이 어떤 일한 겁니까? 솔선수범한 거예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에 자기가 먼저 가서 터를 닦고자 간 거죠. 이들은 각 지파의 장로들과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려요. 교사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생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감당하려면 제사장들이 우선적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비를 또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요, 예루살렘을 채워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힘들기에 선뜻 누가 먼저 갈래? 내가 갈래? 너가 갈래? 한 게 아니라 다 가기 싫어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아요. 이것이 인간의 속성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일종의 11조를 드려요.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청소를 석회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이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내 삶의 최소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일에 드리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해야 될 일들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도 있지만 내가 능히 힘들지만 제가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자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안에서 충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 거죠.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경건하고 예배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헌신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교회 일에 어떤 것에 헌물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마음도 있어요. 유혹하는 마음도 있어요. 너가 뭘 할 수 있겠니?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탄의 마음일 수도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갔고요, 10분의 1이 갔고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기 위해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순종과 자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도 필요하고요, 때로 원치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보면서 자원함으로 빈 곳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앞에 11장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명단에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누구누구의 몇 명으로 기록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무명의 자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봉헌을 한다는 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그 성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결한 마음. 더러운 것, 즉 부정한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즐거운 봉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정결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함이 즐거움에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거워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거나 만남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든 주일 예배로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것이든 그 만남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피곤한 몸으로 나오면요, 즐거운 만남, 즐거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선약이 있다면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 일찍 만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일찍 자기도 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필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갖춰야 되는 거죠. 복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준비 없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고자 할 때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는요, 찬양이 필요합니다. 찬양이. 항상 즐거운 잔치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그럼 노래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을을 이루었어요. 이들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노래하는가는요, 31절부터
42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모이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씩 나누었어요. 한 그룹은 에스라가,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요. 자신들이 힘들게 쌓았던 성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 또 한 그룹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죠. 그리고 돌다 보면 중간 지점이 만나는데 중간 지점이 어딜까요? 시작점이 성전이겠죠. 그리고 돌다 보면 만나는 곳은 어딜까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과 이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저들의 찬양 소리와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구나. 그 소식이 예루살렘 성 안에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에서 찬양하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들이 성벽에서 표현했고요. 성벽을 쌓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안을 채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거죠.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가요. 성 밖에까지 들려 퍼집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즐거워하는 모습이 온 사방에 널리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쉼을 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쉼을 얻으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즐거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냥 오신 건가요? 하나님이 깨우셔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서, 발걸음을 옮기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오셨다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세상에 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찬양을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목소리를 다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예배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악기와 감격에 찬 목소리와 중심을 담은 몸짓으로 찬양합시다. 또한 나도 모르는 흥얼거리는 찬양이 매일의 일상의 삶을 더욱 즐겁게 힘차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성벽 봉헌식을 순종과 자원함, 정결함, 찬양으로 즐거이 드렸어요. 이렇게 드려진 봉헌식은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4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 즐거워하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온 유대인들이 즐겁게 봉헌식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즐거움은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이를 악물고 우거지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따르려 하겠습니까?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즐거움으로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즐거움이 나를 넘어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요. 요즘 신앙생활 즐거워하십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교회의 발걸음이 가볍습니까? 잠언에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가장 좋은 보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즐거움, 여러분들 웃음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즐거운 예배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웃음 전도사였던 황수관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웃음이 있어야 내 안에 내추럴 킬러 NK 세포가 일어나서 내 안에 항상 암세포가 생겨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없앤다고. 여러분, 세상의 좋은 보약보다 즐거움, 어디서부터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일락이 우리를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즐거움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간절히 전도사로서, 웃음 전도사로서 널리 간증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의 15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화장품 사용하세요? 명품 좋은 화장품 사용하십니까? 모세가 좋은 화장품 발라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까? 요셉이 여러분, 고기와 이런 것들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음식만 먹었는데요, 얼굴이 더 빛나고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얼굴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항상 즐거운 마음이 가득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기쁨이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도 말씀하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꼭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뻥 뚫린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인상 쓰고 힘겨워하며 가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미침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께서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쉽고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니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었고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죠.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참 인상 깊으신 연세 드신 권사님을 보았어요. 아마도 그의 삶의 모습이 항상 변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토요일만 되면 걸레를 들고 혼자 예배당에 올라가십니다. 제단을 1시간 넘게 땀을 흘리며 닦고 계신 거예요. 그는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이 귀한 자리를 깨끗하게 닦는 일을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때 저분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월급 받는 직원이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쓰레기 줍고 지저분한 곳을
청소하면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애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죠. 순종과 자원함, 정결함, 찬양입니다. 순종과 자원함으로, 정결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슬기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